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 세상에서 믿음의 자리 제목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1차적으로 12제자였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신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빙권은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늘에 있다. 근데 하늘에 신령한 그 신빙권은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세상의 신빙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려고 우리의 믿음의 자세에 다시 한번 돌이켜주는 그런 경고만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왜 하나님이 바로 천국을 왜 데려가지 않는가 그 이유를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즉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인가? 세상이 다만 우리의 싸움터인가? 얻는 자리인가? 그 이상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헤아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런 말씀들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 한번 하고 싶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다시 부활하시는 그 일과 아니면은 사람들이 죄를 졌을 때 그냥 모두리 다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을 없애는 방법과 어느 것이 더 하나님 편에서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더 좋은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아마 후자일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깨끗하고 더 나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쉬운가는 우리 생각이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쉬운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길을 택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첫 창조를 말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재창조의 자리에 우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창조는 뭡니까? 목적물이죠. 우리의 무대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는가 그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의 이웃들, 역사, 환경, 그리고 국가, 우리가 상황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반 창조 속에서 그의 자녀를 맡겨주시고 만들어주신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꺼내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 일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나라 아직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 훈련을 받는 자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화의 자리.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가 하나님 사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았으면 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 얻고 누리고 풍요를 얻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세상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도 모르는 자리에 나가고 있지 않는다. 온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세상은 무조건적인 대치다. 그래서 다 나쁘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 나갈 수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의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치고 살면은 그건 신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그 시간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놀랍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인지 모르는 겁니다. 대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이걸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우리의 지금의 위치라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증거도 어떤 변호도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그냥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나긴 세월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문제를 시비 거는 많은 사람들,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비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신 분이고 사랑이 많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런 악한 세상에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시비 걸고 모욕적인 언사를 기나긴 세월 속에서,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언사들은 계속 증거될 겁니다. 그게요, 그 마음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의 말이라고만 한다면은 착각이죠.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 영화에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욕적인 언사들, 드라마, 이제 미디어 모든 걸 통해서 그것만 그렇습니까? 과학이 그렇잖아요. 네? 의술이 그렇잖아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는 하나님을 모욕적인 언사로 대항하잖아요. 네?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도 어차피 믿지 않아 죽는 것도 참 불쌍한 일인데 살아 생전에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선다면은, 예? 하나님 무슨 탓, 하나님 이 탓 저 탓 하면서 아직도 모욕적인 언사가 내 마음에, 내 심중에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권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있지 않는 것. 아마 세상에 잘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왜요? 난 너무나 잘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틀에서 침해당할까봐, 해를 당할까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믿는 우리는 내가 가진 어떤 틀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틀이 내게 손해가 되고 내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믿든 믿지 않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욕적인 언사를 해도 하나님이 전혀 대꾸하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 전혀 대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불경건한 자들에게 벼락을 내린든지 아니면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경고를 탁 주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신이 좀 날 텐데, 그죠? 네. 옛날 구약처럼 말이야. 네. 모세에게 대항하는 거 하나님이 극강 문둥병을 바라잖아. 우리가 다 지나갔는데 우리에게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 손가락을 손가락에 갑자기 문둥병이 걸린 게 됐지? 아니 다들 갑자기 뭐냐 마비가 오는지 이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부정적인 말이나 글을 쓴다 해서 그 손이 마비됩니까? 그 손이 없어집니까? 문둥병에 걸립니까? 눈이 실명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대답은 우리 아마 다 잘하실 것 같은데, 신자와 불신자 중 누가 더 고난을 받습니까? 고개 성도는 어떻게 답을 알고 계시죠? 아니, 신자와 불신자 중 누가 더 고난을 받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네. 신자와 불신자 누가 더 고난을 받는가? 아직도 내가 믿음이 있노라 말하면서 어떤 직분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 고난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자녀인데, 예? 하나님 자녀인데 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왜 고난이 더 많으냐 따질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은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런 수준은 이제 벗어난 거. 예?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따질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 고난을 주냐? 고난은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고난은 유익이 아닙니까? 예? 일부러 주는 고난도 유익인데 허물며 뼈를 깎는 그 뼈 속에 그 심령에 그 주는 고난은 너 잘되기 위함 아닙니까? 너 잘되기 위함. 예? 그 하나님도 똑같으신 거죠. 예? 이 세상 속에 신자와 믿지 않는 자 속에 누가 더 고난을 받느냐? 우리는 이제 신자가 더 고난을 받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네,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삶이 그렇게 되어지는 자리를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 만만치 않은 겁니다. 만만치 않은 겁니다. 세상을 위해 우리는 그래서 구원지르잖아요.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은 이렇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큰 소리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에 근거해서 그 정도로 뿌리치는 것 정도는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받은 내용을 가지고 살면서 증거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늘 시험이에요. 늘 시험받는 자리가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려면 시험을 많이 치러야 됩니다. 훌륭한 선생님은 매일같이 시험을 치더라고요. 매일 시험을 치러요. 신학교 때도 매일 시험을 치는 선생님이 계셔요. 교수님이 계셔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게 그렇게 싫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시험 때문에 뭔가 그래도 남더라. 그 남는 것이 자산이 되고 재산이 돼서 영적인 유익이 될 자리에 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아요. 시험 받는 것이 그때 당시는 불평스럽고 불만스럽지만 왜 나에게 하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폐역한 가운데 망해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부수고 고치고 뜯어내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 그냥 어떻게 하나님 정말 계신가라고 우리가 의아할 정도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그 내버려 주신 그 가운데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훈련시키고 오히려 그 폐악함 속에서 신자를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면서 완성해 내십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시험을 받는 것, 정죄도 받습니다.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바로 데려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삶이란 가만히 앉아서 목적을 향하여 가는 것이 목적을 향하여 기다리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 스스로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땀을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애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가 논중하는 것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폐역한 시대와 반대로 조롱하는 그곳에서도 몸부림치는 겁니다. 애쓰는 겁니다. 그 걸음을 그 길을 걸어가며
승리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인생의 삶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돌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잖아요. 지쳐 죽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외롭고 그 길을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외로운 싸움.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가 아닙니다. 외로운 그 싸움. 그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거가 타협할 수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다. 그리고 간섭하시잖아요. 이 폐역한 세대 속에서 그 폐역을 보면서 너도 그 폐역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래서 늘 이 세상은 반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삶이 은연히 내 안에 배어 있어서 내일도 또 오겠지. 내일도 그 삶을 살겠지. 내일도 그 풍요로움을 유지하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 주신 훈련의 자리가 있다면 아마 직장 같은 것이 아닌가. 직장 같은 것. 직장이라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먹고 살기 위한 자리다. 예,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사회에서 자신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삶 속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훈련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열심히 사는 사람 보면서 도전받잖아요. 그게 직업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얻는 우리의 기쁨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직장에서 신호회를 조직해가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참 전 신앙이 굉장히 가난하고 유치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네. 굳이 신호회 만들어서 주일날 예배도 등한시하고 직장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일 신앙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지켜 행하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충분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거룩한 날이 되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못 드렸으니까 아니 예배 드린 것을 핑계대고 네? 세상에 좋은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신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거지. 이것도 예배 저것도 예배. 예배는요 주일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자입니다. 그 외에는 예배라는 용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에 와서 그저 신우에 모여서 그저 기도하고 그저 성경 읽는 것으로 간신히 신앙을 표현한다면 없애는 게 차라리 납니다. 신자라면 직장에서 내가 신자로서 어떤 삶을 사는가를 증명해내는 자리입니다. 그저 신우에 가서 그저 성경책 꺼내놓고 기도하는 정도로 내가 신자다 이렇게 직장에서 표현한다면 차라리 난 저 사람과 다르다. 모든 면에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면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 형태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교회에 나오는 것만 아니라 직장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신실한 자로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증명해 내는 자리인 겁니다. 우리는 내 이익을 위하여 남을 아프게 하고 핍박하고 해하려는 어떤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그 욕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늘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싸움도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성경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예배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종교적인 형태 있어야 됩니다. 그걸 무시하는 건 압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성실과 정직과 진실과 그리고 더 나아가 겸손과 섬김으로 희생을 훈련을 받아야 되는 자리가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이 훈련을 안 하고
언제나 종교적인 형태의 훈련을 감당했다라고 자기는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도하라면 청산이 뉴스에 아주 문자로 촉촉거리는 잘.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신분을 받은 그것을 완벽합니다. 그죠? 완벽합니다. 근데 직장에서나 삶의 자리에서는 참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은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겁니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성경 읽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현주소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현상. 여러분 직장에서 주일날 출근하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요구받으면 나가야 됩니다. 아 주일날 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 난 못 갑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방해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아니 얼마나 아내가 남편에게 신앙인으로서 돈이 안 되면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남편에게 보여준 것이 없어서 남편이 그 신앙생활을 방해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해도 저분은 주일날 신앙생활 합니다. 아니, 저분은 네. 이 정도로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증거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겠어? 다닌다고 하는데 야, 내가 보기엔 야, 뭐 생활을 살봐. 야, 우리가 함께하는 생활을 봐. 얼마나 게으르냐. 야, 솔선수범하는 거 있냐? 우리보다? 세상이 여러분의 신앙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나 신앙을 갖는지 안 갖는지는 개인의 책임인 겁니다. 나무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변 책임도 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림과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신앙의 형태와는 주변과의 마찰이 늘 요구되지 않습니다. 늘 주변의 마찰 속에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세워져야 됩니까? 마찰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잘 안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한번 통과해보세요. 얼마나 내 신앙의 격이 높아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주신 장인 겁니다. 훈련을 그래서 받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교회 오는 것은 신앙의 사람의 가장 근본이고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생활은 돌아가야 되겠죠. 신앙은 여러분의 영혼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막을 수 없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그 무엇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는 데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국가도 어떤 사회도 그 누구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가는 문제는 국가에 따라, 사회에 따라, 직장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방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정당하기 위하여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직장으로 옮기는 것은 환영할 일이고 박수 쳐줄 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희생이 요구되는 거죠. 연봉이 좀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많은 제약된 삶도 살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는 마땅히 그런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최고의 신앙의 본질이냐, 형식적인 자리에서 있으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성가대 봉사를 하는지, 교사를 하는지, 헌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싸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그 일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라,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그리고 세상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 앞에, 직장에 있었든지 사회생활에 있었든지 아니면 친척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신앙으로 내가 몸부림치고 싸움의 근거가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정직보다 우리는 더 정직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보다 우리는 더 거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한 신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결코 누가 헌금 많이 했니, 누가 개근했니, 누가 크게 기도했니, 이런 걸로 신앙을 평가한다면 그는 신자의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왜 제가 헌금하는 것을 막겠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독교의 특징이냐, 본질이냐, 내 마음이 굳어버리면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헌금하지 말라, 주일날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 의미는 결코 아닌 겁니다. 넓게 깊게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다만 교회에 와서 헌금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정도로 끝난다면, 그것을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안심한다면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다. 이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가 바로 신자입니다. 신자는 그래서 무섭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직 안위합니까? 아직도 안전합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혜가 어디까지인지, 타협이 어디까지인지 알 도리가 없잖아. 네? 참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자리는 이게 뭔지, 이걸 지혜롭게 봐야 되는 건지 타협해야 되는 건지 참 안 했습니다. 정말 안 했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산을 간다면, 남산 딱 목표를 정하면 그 직진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는 사람 아무도, 물론 비행기 타면 그렇게 가겠죠. 네? 아니면 내가 나르는 어떤 재주가 있다면 그렇게 가겠죠, 직진으로.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걸어서 가든 차로 가든 직선으로는 못 가니까 이리저리 해서 가자. 그게 바로 지혜인 겁니다. 목적지를 가기 위해 길을 찾아 다니는 것이 지혜인 겁니다. 목적지를 향해 찾아 나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근데 가겠다 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하면서 결국은 안 가는 사람도 있더라. 그걸 타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은 타협을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은 부분 타협합니까? 왜요? 잘나서요, 가져서요, 누려서요. 네.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지혜와 타협은 처음에는 분별이 안 됩니다. 그죠? 왜요? 목적을 향해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목적지에 힘들어서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도 결국은 가긴 가잖아요.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도 가지만 목적지가 힘들어서 안 간 사람도 가긴 갑니다. 어떻게 갑니까? 한 명은 가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갑니다. 그러나 힘든 사람한테 목적지를 다르게 정해서도 가기 때문에 분명히 가긴 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과 타협한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게 됩니다. 참된 신앙은 내가 눈으로 보여줬던 그 모든 것들이 직선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 얼마나 다른지를 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가봤습니까? 거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참 다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참된 신앙의 장인 겁니다. 위로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30년이 지나도 이게 바뀌지 않아요. 아니 50년이 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주님 나라 갈 때까지도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위로의 말로 들려지면 안 됩니다. 위로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전인격이 이제 변화되는 은혜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기를 깨닫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성실의 법칙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는 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회 활동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애써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거두게 되는 겁니다. 성실한 만큼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사실은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많이 가지고 못 가진 것이 성실의 표현이지 그것을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안 된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돈 많이 법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없는 것도 있어집니까? 영적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육적인 것은 알아요. 믿음으로 살면 있는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희생 안 할 것도 희생을 전혀 강력하게 전 그렇더라고요. 교회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가려면 힘이 드는 많은 신분이 됐습니까? 여러분 해보셨어요? 신도가 해보셨어요?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이 봐야죠.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바르게 가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그냥 햇사라세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햇사라세라 하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좋은 내용들 아낌없이 주리라. 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주려고 정말 애쓰는데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여러분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도 고민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영적인 은혜를 끼칠까? 믿음의 결과로 얻어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습니까? 분명 영적인 일.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로는 얻어지는 게 거의 없더라.